인사말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영어를 해도 괜찮을까요? 뭐 어차피 할 건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나요? 여러분, all the time, 언제나, 다시 all the time. 네, 그리고 제가 all the time을 여러분은 God is good 그러는 거예요. 자, all the time. 네, 감사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아멘. 이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이란 말, 이 선하신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회복시키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계속 룻기를 살펴보는데, 룻기를 살펴보는 동안 룻을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대를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죠? 해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석 증세가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 탈 없이 잘 갔다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제 집에 8시에 도착했는데 또 잘 이렇게 건강히 설 수 있게 돼서 일단 성도님 기도해 주셨던 분들에게, 안 해준 분들은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청년 집회를 올해는 정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올해가 이제 안식년인데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무래도 라 교수님한테 올해는 안식년인 것 같다고. 그래서 그동안 못 갔던 집회들 쭉 다녀왔고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다 마무리가 됐어요. 11월 달에 이제 주중에 캄보디아 가고, 12월 달에 제가 기독세무사회 또 설교 목사를 하는데, 이제 말레이시아를 주중에 일주일 정도 갔다 오면 올해 일은 다 끝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 집회를 가다 보면 주로 30대, 40대 초반의 강사들이 꽤 있어요. 청년 집회다 보니까. 근데 이 강사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주로 이제 요즘 젊은 강사 특징이 청년한테 말을 놓거든요. 너희들 하는 일이 가슴 뛰어 안 뛰어? 학생들이 보통은 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가슴이 안 뛰지? 그럼 가슴 뛰지 않는 일 그만두고 가슴 뛰는 일을 찾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그냥 철렁철렁해요. 여기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남편 보시면 가슴이 뛰세요? 차마 말을 못하고 우리 남성,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부인들 보시면 가슴이 뛰세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긴 하지만 예. 이게 가슴이 처음엔 뛰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겠죠. 근데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사면 가슴이 잘 안 뛰거든. 그러면 가슴이 안 뛰면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가슴 뛰지 않는 일을 하지만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는 말이 되게 좋기는 한데,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가슴 뛸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가슴 뛰게 하는 것이다. 저는 저희 아내만 보면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너무 뛰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점점 잘 때 코골이가 심해요. 몸은 작은데 코골이는 아주 심해요. 가끔씩 제가 녹음까지 해요. 녹음까지 해서 들려주기도 해서 장난이 되게 심하거든요. 제가 성격이 되게 이렇게 좀 여유롭게 보이지만 너무 예민해서 남하고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누가 코를 골면 잠을 못 자요. 약간 디스를 하면, 차상 사역자 중에 강탄이라는 사역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코를 엄청 골아요. 제가 이 친구랑 한번 집회 갔다가 너무 코를 골아서 제가 주최 측에 따로 돈 낼 테니까 방 따로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예민한 사람인데 우리 아내 코 고는 소리는 너무 좋아요. 우리 아내 코를 골아, 그 소리가 전에 자장가처럼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이게 좀 콩가루에 씌우면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해야 될 일은 뭘까라고 하면, 가슴 뛴 일을 찾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일을 가슴 뛰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누구나 가슴 뛰고 폼나는 곳에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그냥 그런 일들이잖아요. 남에게 내세울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가끔 뭐 집회 불러서 강사를 보면 그분들이 1년 365일 중에 가끔 폼나고 드라마틱한 일이 있을 거야. 그걸 간증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듣다 보면 나는 그것과 되게 상관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나는 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 저는 뭐냐면 가슴 뛰고 폼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개혁주의 영성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적 소명설이라고 하는 것, 그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가슴 뛰게 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들 가슴 뛰는 것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가슴 뛰게 하는 것, 이것이 만인 제사장설이고 직업적 수명설이라고 보는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어떤 거냐? 가슴 뛰는 일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런 일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의미가 없는 것일까? 저는 이런 잘못된 영성들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봐요. 가끔씩 우리는 늘 드라마틱한 일들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고요. 우리는 늘 어떤 기적과 같은 삶이 내 인생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기적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런 작은 일상들이 모여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는데요. 룻기는 가슴 뛰지 않은 일상이, 별로 남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 내 일상이 변화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도 지난 인생을 살고 되돌아보고 또 저도 많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의 삶은 드라마틱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런 삶입니다. 과연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인생이 정말 변화될 수 있을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연의 섭리가 더해지면, 그러니까 우연의 섭리가 더해지면 전 기적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을 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일상 속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룻기를 살펴봅니다. 룻기는 간단해요. 룻이 이삭 주소로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삭 주는 일이 어때요? 가슴 뛰는 일일까요? 안 뛰는 일일까요? 안 뛰는 일이죠. 빌어먹는 거잖아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운 일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룻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녀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민족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동일한 역사가 오늘 이곳 예배들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룻이 어떻게 그녀의 그 일상을, 그냥 하루하루를 어떻게 담담한 일상 기적으로 만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뭐냐? 룻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1, 2, 3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1, 2, 3절 중에 2절을 빼고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제가 빼고 읽어볼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별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영향이 없어요. 근데 본문은 특별히 이 사이에 2절을 집어넣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 룻기서 기자가 이 2절을 중간에 왜 집어넣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룻기서 2장 2절은 룻기서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룻기인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기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상관없는 것 같은 그 아주 작은 2절 내용이 룻의 일생을 바꾸고 이스라엘 한민족을 회복시키는 그런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돼요. 2절에 보면 룻은 먼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내가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제가 잠깐 영어로 조금 표현하면 I beg you, 내가 간청합니다. Please let me go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삭 주우러 가는 일이 허락이 필요한 걸까요? 허락이 필요하지 않은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삭 주는 일은 빌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도 중에 추수를 하게 될 때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것들은 객이나 과부나 고아가 줍도록 남겨뒀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것을 주워가는 일입니다. 그거는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면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I beg you, 내가 간청합니다.
Please let me go. 나를 가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 요청을 하는 건데, 생각해 보면 나오미 입장에서 그래 가라고 허락할 일인가요? 아니면 고마워해야 될 일일까요? 고마운 거죠.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가 그 어려운 일을 한다는데 너무 고마운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오히려 시어머니가 고마워해야 될 일이라고. 그런데 그거를 지금 나오미에게 룻이 뭐라고 그래요? I beg you, 내가 간청합니다. 청하건대 나로 가서 이삭을 줍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룻보다는 나오미가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오미의 고향입니다. 누군가는 나오미의 조카일 거고, 누군가는 나오미의 사촌일 거고, 누군가 나오미의 친구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친구가 어려워서 이삭 줬는데 그걸 누가 눈치를 주겠어요? 오히려 뭐 하나더러 더 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룻은 어때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사람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내가 가져갈 몫을 가져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은 룻이 그곳에서 이삭 줍는 것이 창피한 일이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에 불편한 일이었고, 또 하나는 이게 고대 사회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사사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자기 부인과 함께 여행을 가다가 또 다른 부족에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부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윤관당하는 일이 생겨요. 지금과 다른 시절입니다. 지금도 인도라든지 또는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은 여성 혼자 여행 가는 것이 불안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오래전에 이방 여인이 홀로 가서 이삭을 줍는다, 누군가에게 표적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남의 밭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부리던 남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건들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룻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가 가라고 그래도 원망스러울 것 같아. 아니 왜 나를 보내세요? 어머니가 훨씬 더 편하지 않아요? 내가 가면은 얼마나 내가 신변도 안전 보장이 안 되고 얼마나 불안한데 어머니가 가시지 왜 저를 보내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불편한 일을 지금 룻은 나오미에게 뭐라고 그래요? I beg you, 내가 간청합니다. Please let me go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도대체 왜 룻은 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하고 그리고 룻기서 기자는 이것을 왜 구태여 기록했을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오미와 룻의 태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났을 때에 나오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먼저 떠났어요. 그렇죠? 그곳에서 자기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킬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혼시켰어요. 그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판단에서 행동했던 거예요. 이런 룻의 태도는 그런 나오미와 대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변화의 시작은 묻는 것으로 시작된다. 물론 이게 룻이 나오미에게 묻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면 이런 룻의 태도는 그 나오미의 가족과 또 하나는 그 사사시대 사람과 극명하게 대비가 돼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가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면서 행동했던 거예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 룻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냥 자기가 나가서 이삭을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은 구태여 표현을 집어 뭐라고? I beg you, 간청합니다. Please let me go, 나를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 걸 집어넣었던 거예요. 이런 룻의 태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다른 시대 사람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거예요.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엇인가를 결정했던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됐나요? 다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한 지 벌써 한 40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목사가 된 지는 32년이 됐습니다. 신앙생활은 저도 한 5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생활하다 보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결정 내릴 때 기도하지 않아도 감으로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와요, 안 와요? 아무 생각도 없으세요? 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건 경험. 그래서 경험에서 판단해. 때때로는 이 경험이 장애가 될 때가 있더라고. 사사시대 사람들하고 달랐겠습니까? 그들도 성경 지식이 있었어요. 그들 삶에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무엇을 더 의지했나요? 자기의 경험을 더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저는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되돌아보면 신학 공부를 많이 한 건 저주더라고. 일단은 지금 좀 거듭났는데요. 앉아서 설교를 듣다 보면은 가끔 설교자가 본문과 다른 얘기다 마음이 불편해. 본문이 저 얘기하고 있나? 또 이 아는 게 많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경험과 지식을 더 의지할 때가 있더라고.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나오미의 가족이 그랬습니다. 이거 근데 조심해야 돼요. 먼저 물어야만 합니다. 개인적인 간증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유학을 떠났고요. 브리스톨에서 이제 석사를 마치고 이제 90년 12월에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90년에서 97년 넘어갈 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IMF가 빵 터졌었잖아요. 영국에서도 이제 그걸 겪었는데 제가 영국에 처음에 갔을 때 1파운드에 1130원이었어요. 화폐가 지금 한 1780원 됩니다. 1130원인데 그때 제가 런던에서 제일 좋은 헤롯 백화점인데 구경 갔더니 그게 안 비싸 보이더라고. 우리나라 때 화폐 가치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IMF가 딱 터지면서 1170원짜리가 340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3배 이상이 뛰었잖아요. 제가 그 기숙사 생활을 할 때 가정 가진 기숙사가 없어서 학교 밖에는 일반 하우스 학교에서 렌트를 해줬는데 3베드룸 하우스가 한 달에 얼마였냐면 60만 원이었어요. 방이 3개고 뒤에 가더니 이 교회 예배당 반 많고 너무 훌륭하죠. 싸잖아요. 와. 근데 딱 IMF 터지니까 그게 180만 원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고등학교 교사를 했었고 저희 아내 퇴직금과 제가 해서 모아놓던 돈 가지고 갔는데 IMF가 빵 터지고 하니까 화폐 가치가 줄어드니까 이게 막 이렇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었고 저도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하고 있던 시점에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주셨어요. 나 목사,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세요? 했더니 내가 은퇴하려고 하는데 내 후임으로 올래?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요. 내가 돌아가도 이게 명예로운 퇴진이잖아요. 명분이 필요했는데 게다가 장로님들이 전화를 주시는데 장로님 100% 저를 후임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냥 바로 왔어야 되는데 기도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2주간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편치가 않아. 그거 가는 게. 그리고는 계속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1년 동안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이제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고 이제 후임 새로 모시고 지나가는데 와, IMF가 오래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1년은 정말 공부도 못하고 일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케어 어시스턴트라고 이 너싱홈,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요양보호소 같은 데서 제가 또 이렇게 또 봉사, 간호조무사처럼 일을 하기도 하고 저희 아내는 뭐 청소하고 식당 일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한 1년 정도 살아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맞나 싶더라고. 공부는 못하고 일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금식 기도를. 근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또 제가 허기가 져서 홀금식은 못하고 하나님 대신 제가 주스는 하루에 2잔 마시겠습니다. 논문을 쓰고 공부는 해야 되니까 아침에 설탕물 1잔 마시겠습니다. 요거는 또 허락해 주세요라고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쭉 하고 있는 그 어느 날 학교를 지나가는데 게시판에 광고 하나가 붙었던 거예요. 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날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캠브리지 대학에서 어시스턴트 채플린을 뽑는데 여기에 뽑히면 집을 주고 학비를 준대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저희 지도교수한테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영국은 교육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다른 학교 가려면 지도교 추천서가 필요한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도교수한테는 내가 자기가 싫어서 딴 데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도교사 추천서를 안 써주면 가지도 못하고, 지도교수가 기분 나쁘면 학위도 못 받는 거예요. 진짜 죽으면 죽으리들. 그래서 제가 정말 일주일 기도하고 지도교수한테 찾아갔어요. 부탁을 했더니 이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추천서를 기쁘게 써줬어요. 그래서 근데 캠브리지 대학에 이제 어시스턴트 채플린이 되려면 다시 지원한, 트랜스퍼가 안 돼가지고 다시 입학 과정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추천서 써주고 입학 절차도 하고 이제 어시스턴트 채플, 우리 말로는 부목사 같은 거를 하는데, 사실 뭐가 장애였냐면 제가 33살에 유학 갔을 때 영어를 잘 못했어요. 영어를 잘 못한 상황이지만 일단은 뭐 돈 된다면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한 건데, 감사하게도 마지막 파이널 2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되기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은 인도 사람이고요. 추천서를 누가 써주셨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 써줬어요. 안 되는 게 당연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안 되고 학교만 된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게 한 학기 장학금만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가라는 뜻인가 보다. 그리고 학교를 옮겼습니다. 학교 옮겨서 한 학기를 딱 이제 마칠 즈음에 다음에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다시 제가 보름을 작정 기도를 했어요. 여전히 주스는 마셨습니다. 근데 작정 기도를 쭉 하고 나서 아무래도 안 되겠어 학교 장학회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저는 대통령 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싫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대통령이면서 OECD라는 데를 가입했어요. 그러면서 그전에 한국 학생들은 제3세계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 주어졌는데, 가입한 순간부터 우리가 선진국에 장학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받을 장학금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학회 사무실을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 사무실의 세크리터리가 브리스톨 지도교수의 언니였어요. 얘기해 보니까 별로 안 놀라시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공부를 못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건 이해가 되지만 돈이 없어 그만두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기도해라, 기다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하나는 저희 지도교사 왕립 교수인데 부총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장학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장 큰 장학금이 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원래 간증은 그렇습니다. 이게 1년에 10,000파운드 받는 거예요. 3,400만 원짜리 장학금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영국 학생, 그에 입학했던 영국 학생 중에 공부를 가장 잘하는 애한테 주는 건데, 이 친구가 그의 입학 성적이 너무 좋아서 영국 정부로부터 2만 파운드를 받은 거예요. 6,800만 원을. 그러니까 이것을 중복수에 받으면 이게 안 되니까 이거를 누구에게 주는가를 토론하고 있을 때에 저희 지도교수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에 마치 짜고 친 것처럼 이 세크리터리가 이걸 오픈 테이블을 봐야 돼. 영국 사람에게 주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고, 그때 저희 지도교수가, 제가 캠브리지 대학 신학부에 처음 들어간 비영어권 학생이었거든요. 내 신학부 학생 중에 제3 비영어에서 첫 번째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 중은 어떻게 했냐라고 해가지고 제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다음에도 받았습니다. 3년 차가 될 때에 영국 학생들이 클레임을 제기한 거예요. 영국인만을 줘야 되는데 이걸 왜 한국 사람 주냐. 그래서 장학위원회에서 불렀어요. 야, 진짜 안 되겠다. 너를 3년 차는 줄 수 없다. 근데 제가 3년 차 등록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뒤져봤더니 ORS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외국인이 영국에 유학할 때 영국 정부로부터 받는 장학금이거든요. 편지를 보냈어요. 기도하고. 내가 박사과정 3년인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겠다. 내가 원래 입학할 때 주는 건데 지금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편지를 보냈는데 할렐루야, 그게 됐어요. 소급으로 앞에 거까지 받아가지고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면서 제 돈은 300만 원밖에 안 냈습니다. 돈 얘기 안 하다시죠.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낼 돈을 제가 300만 원 내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뒤돌아와서 봤을 때, 그때 제가 그냥 그 교회 후임으로 갔어도 제가 목회를 잘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되돌아봤더니 저를 남아서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더라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 핵심은. 내 경험으로는 이게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공부를 했던 것이 원래 제가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에게 좀 더 적합한 것 같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만 합니다. 기도가 먼저예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룻이 은혜를 받았던 요인이었고, 우리가 룻에게서 배될 올바른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늘 그러시겠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것이 어렵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는 같이 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식기도를 꼭 하세요.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아왔던 그 비결이 기도임을 자녀들이 배워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씩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성경에서 사울을 봅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용모가 준수했어요.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송도 받았어요. 근데 한순간 무너지잖아요. 언제 그랬나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설 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광고 시간마다 늘 제가 왜 똑같은 거를 매일 하나 싶지만 그래도 가슴 뛰는 거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말씀 믿고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어떤 결정들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룻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시 2절 말씀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무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했어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룻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은혜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7년에 러시아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코스타라는 집회를 했었는데, 러시아 코스타는 한국인을 위한 집회가 있고 러시아인을 위한 집회가 있어요. 2010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2017년에 이제 두 번째 러시아인을 위한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한국 집회에서 설교를 하고 바로 러시아 집회 가서 제가 God is good. 그렇지, 제가 그러려고 시킨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한 번 더 하겠습니다. God is good. 자, all the time. 자, God is good. 더 크게 하세요. 어차피 할 건데. God is good all the time. 딱 이러는데 갑자기 몇 명의 청년들이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얘기에 펑펑 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고려인인데 1400km 떨어진 곳에서 이 집회를 참석하려고 2박 3일 동안 기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뭐라도 던지면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God is good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당신 선하신 것은 알아서 펑펑 우는 거야. 별말 안 했는데 은혜 받고 다 쓰러지고 난리가 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1400km 2박 3일 동안 은혜를 받고 달려나왔던 이분들의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가슴 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올 때에 내가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차피 할 거면 크게 합시다.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럼요, 이런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설렘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과연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어떤 설렘과 기도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면서 설레게 해주세요. 하루가 기대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제가 가면 오늘이 오고, 오늘이 가면 아니라니까. 내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날이 온다고. 새로운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내 삶 속에 멋진 신세계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사람이 살아가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만날 때 인상 찌구리 있으면 별로 도와주고 싶은 생각 안 들지 않아요? 근데 늘 긍정적이고 생글생글 웃으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설렘을 회복하세요. 설렘이 되게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룻은 그 담당한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이 너무 기대가 돼요.
하루하루가 너무 기대가 되고 매일매일의 만남이 너무 기대가 돼요. 또 다른 간증을 좀 하면, 서울시에서 서울에 있는 각 대학과 연결해서 서울시민대학이라는 거를 오랫동안 해왔고, 통신대학은 2016년부터 서울시와 연결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서울시에 있는 학교들을 중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강의와 연주를 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근데 하루는 서울시에서 그거를 참관하러 왔다가 그분이 그걸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분이 지금까지 저를 밀어주세요. 2019년과 2020년에 두 번 서울시에서 1년에 이루어지는 강의가 1,100강의가 되고요. 서울시에 있는 내노라는 교수들은 다 거기서 강의를 해요. 서울대, 연대, 고대 등등. 그런데 그 강의 중에 강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갈라 렉처를 해요. 누가 됐을까요? 제가 2년 연속을 했어요. 김용택 시인하고 2020년에 갈라 렉처를 했는데, 김용택 시인이 신청 마감하는데 4일 걸렸는데 저는 30분 걸렸어요. 잘 모르시죠? 제가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되돌아보면 그때에 그 시민대학을 담당했던 사람이 저를 좋게 봤어요. 저를 좋게 봤어요. 그리고 저를 추천해줘서 제가 이렇게 일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의 어떤 모습을 좋게 봤을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인문학서 강의할 때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시면서 그런 마음,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더라고. 룻이 이삭을 주러 간 일은 내세울 만한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부끄러운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일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감동이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보아스가 왔어요. 이삭 줍는 사람이 룻 하나만 있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눈에 띈 거라고. 그를 즐겁게 하는 모습이 눈에 띈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브리스톨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미안합니다. 변호사 하다가 선교사로 헌신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보고서는 하루는 그러더라고. 길포드에 자기 집이 있는데 제가 원래 그 집을 팔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내가 너를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그 집을 안 팔아야 되겠다. 내가 선교하고 있는 동안 그 집에 살면서 월세를 안 받을 테니까 네가 생활비를 아껴서 공부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포드란 미안합니다. 길포드라는 동네가 굉장한 부촌이에요. 함담동 같은 데입니다. 집에 갔더니 집이 너무 좋더라고. 제가 이틀 동안 놀러 가본다고 그랬어요. 갔다 온 다음에 잘 놀았다, 야 이제 집 팔아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친구가 저한테 왜 그런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제가 열심히 했더니 그것이 누군가의 감동이 됐던 거예요. 저는 제가 지난 유학생활을 뒤돌아보면 수많은 만남의 축복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왜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은혜로 사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고, 저의 기도함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저의 인생길을 순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초라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사람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영성이라는 게 뭐냐? 그 무의미한 내 삶에 내가 활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내 생각에는 나는 그 중에서 하나라도 경험하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런 기적 속에서 그들의 인생이 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이 감동이 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기적이 그들을 바꿨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만남의 철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그런 나의 삶에 기름 부어주시면 그 내 삶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수 있고 하나의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기도했던 How long, O Lord? 하나님 얼마나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선지자들이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지 알지 못했어요. 거절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감동이 됐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제가 요리에 진심이에요. 제 인스타를 보시면 제가 요리하는 게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수렵시대가 아니라 남성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꼭 들으세요. 옛날에는 칼 가지고 활 가지고 나가면 성취할 수 있어도 요즘은 성취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남자들이. 여성들이 훨씬 성취할 게 많아요. 근데 요리는 30분이면 성취감이 생기더라고. 30분이면.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요리해서 우리 아내를 이렇게 기쁘게 해줘요. 저는 요리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요. 최선을 다해서. 요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이 감동이 되고 연결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가 무슨 가슴 뛰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는 일이 무슨 가슴 뛰겠어요? 근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내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룻은 기대에 뒤따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만 않았습니다. 나오미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이삭을 주수라 하기 전에 먼저 나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나갔습니다. 남의 밭에 이삭 줍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됐고 눈치 보는 일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했어요. 저는 이 한 걸음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그 한 걸음.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내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내 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100이 되고 1 더하기 1이 1000이 되고 1 더하기 1이 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보잘것 없는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열매를 거두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상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일상에 내가 하나를 더해야 돼. 하나. 그 하나. 그게 첫발이에요. 첫발. 내가 평소 하는 것보다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보시면 보아스는 원래 주인공이 아니에요. 원래 보아스보다 더 앞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친절을 베풀어요. 호의를 베풀어요. 남들이랑 똑같이 허락만 해주면 되는데 보호해주고 물도 주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하나 더한 게 결국은 보아스를 언약 역사의 중심으로 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것을 딱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내가 어차피 아멘 할 거라면 좀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좀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어차피 찬양할 거라면 좀 더 열심히 해봅시다. 어차피 내가 기도할 거라면 조금 더 간절히 해봅시다. 어차피 내가 해야 될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열심히 해봅시다. 그 가운데 이렇게 은혜 주시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좀 더 해봅시다. 기도를 조금 더 해봅시다.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조금, 그 조금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고 나서 유명해졌다? 그런 거 없어요. 어느 날 기도하고서 딱 눈 떴더니 세상에 문제 해결됐더라.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은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매일 조금만 더 해봅시다. 조금만 더 반응해보고, 조금만 더 움직여보고, 조금만 더 나가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뭔가요? 먼저는 일상에서 설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루가 가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 공부가 가슴 뛰고, 내가 하는 일이 가슴 뛰고, 내 일상이 가슴 뛰고, 내가 만난 사람마다 가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기도 없이 회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기대해야만 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남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 빌어먹을 인생이 변화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설레는 겁니다. 일상생활의 영성의 핵심은 뭐냐? 보잘것없는 그 하루를 설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설렘으로.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일상이 감동으로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삼갈에 소문은 막대기가 아니에요. 기도의 나팔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내 일상에 하나를 더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곳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룻에게는 우연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에 하나님의 섭리가 더해지면 필연이 돼요. 오늘 내 우연에 하나님의 섭리가 더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필연이 되고 그것이 간증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간증이 넘치는 그런 삼위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교회를 통해 이 시대가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